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살다간 사람, 추양 한경직 목사. 어느 누구도 그를 20세기 한국의 대표적인 성직자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만큼 그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크나큰 사랑의 발자취를 남기고 떠났다. 이제 볼 수는 없지만 죽음으로써 모든 이의 마음속에 살기 시작한 추양 한경직 목사를 많은 이들은 애도했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에 담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2000년 봄, 고난주간에 치루어진 한경직 목사의 장례는 교파를 초월한 한국교회 대부분의 지도자들과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조문했다. 각계각층의 사회인사 8천여 명이 참석한 고별 예배에서 특히 빌리 그레함 목사와 토마스 길레스피 프리스턴 신학교 총장의 친서를 몸소 전달한 사무엘 마페 선교사의 조문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Come here to mourn the life of a great leader of the worldwide church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of a very wonderful pastor, and of a very dear friend. But I have not come just to weep. I have come here to celebrate. 고별 예배가 끝나고 한경직 목사의 운구 행렬이 시작되자 성도들은 지상에서의 마지막 길을 엄숙하게 배웅했다. 20세기의 끝에서 맞이한 한경직 목사의 소천은 한 세기의 진정한 마감임과 동시에 또 다른 의미의 시작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차인태입니다. 교파와 민족을 초월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다했던 추양 한경직. 그는 생전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목회자라 불리웠습니다.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어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웃는 얼굴이에요. 그를 보면 마음이 항상 평안하지 않아요? 근데 한 목사님은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입니다. 근데 그분을 존경하는 가운데 하나가 언행일치. 그런 목사 아마 없을 거예요. 한 목사는 진짜 하려면은 그나마 말한 걸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정말 20세기에 이 한국에 하나님이 보내줬던 분이다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I wanted to come to see Dr. Hahn. This was the focus. This was the reason that I'm here. Is because he means that much to me. And I love him. My family loves him. He is a member of our family. 월드비전 창립 50주년 행사가 열린 1999년의 가을, 한경직 목사는 오랜만에 외출을 시도했다. I love you. I'm Lorraine. Mrs. Pierce. I don't want to leave you. 월드비전의 설립자 밥 피어스 목사의 가족을 한경직 목사는 알아보는 듯 했지만 아무 말이 없다. This is my daughter, Bob's granddaughter. Bob Pierce. Pleased to meet you. I wait so long to see you.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know how much you mean to me. I will never forget you. You know, my dear, dear friend. You've blessed my life. 박 목사님? Lorraine Pierce. 미세스 피어스 기억하시겠죠? 이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월드비전 관계자들은 한경직 목사의 건강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했다.
이들을 바라보는 노 목사의 눈은 어느새 젖어들었다.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 제막식. 장갑 벗지 마세요, 할아버지. 모자도 벗지 마세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경직 목사는 이날의 제막 행사에 참석할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제막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한 목사를 보고 무척 반가워했다. 그러나 이것이 한경직 목사의 마지막 외출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토록 한경직 목사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생전에 한경직 목사가 고난당하는 우리 백성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끌어안아 돌보는 하나님, 즉 야훼 라하민의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한경직 목사의 평생에 걸친 사랑과 봉사와 헌신의 정신. 한경직 목사는 지난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템플턴 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에 이러한 템플턴 재단은 한경직 목사의 과연 어떤 점을 높이 평가했을까요? 1992년 템플턴 상 발표회장 처치 센터. 존 템플턴 경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이 이날의 기자회견장을 가득 메웠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 상은 빌리 그레암 목사, 솔제니친, 마더 테레사 등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수여됐다. Representing the major religions of the world. And this year, the recipient I am pleased to announce is Dr. Chick Han from Seoul, South Korea. 서울에 있는 한경직 목사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 한혜원 목사가 아버지의 뜻을 많은 이들 앞에서 발표했다. My father has asked me to convey to Sir John Templeton and the selection committee his humble appreciation for this great honor. For many years, he has dreamed of seeing North and South Korea reunited and the Christian church flourishing once again in the North. It is his intention to set aside a majority of this prize money so that the church in the North can rebuild as soon as it is politically possible. The remainder will be used for current needs by organizations connected with the Yongnok Presbyterian Church in Seoul. 그러나 템플턴 상 수상 소식을 접하자 한경직 목사는 과연 내가 이처럼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며 몇 날 며칠 식사도 거른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고 전해진다. 과연 큰 사람의 큰 면목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 이런 템플턴 상의 선정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과연 그의 행함이 진실로 순수한 것이냐에 대한 평가이다. 한경직 목사는 생전에 불우한 이웃을 향해 내미는 사랑의 손길이야말로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자 교회의 본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따라 조금의 가식이나 위선 없이 불쌍하고 병든 자를 평생 동안 돌보았다. 첫 목회지인 신의주 제2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던 한경직 목사는 한쪽 발이 없는 복순이를 만나면서 불쌍한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복순이는요, 그 이제 아버지도 예수는 안 믿지만 그저 뭐 착한 사람인데 부인이 없고 아이하고 아버지하고 딱 둘인데. 부인을 일찍 여의구만요. 그럼요. 세상 떠났지. 근데 이 애가 이 무릎 아래 여기 다리가 없어요. 얼마나 아이가 좋은데 싹싹하고 뭐 너무너무 좋은 아이예요. 걔 때문에 고아버지 생긴 거예요. 그럼. 충남 대전의 건양대학병원.
이 병원 원장인 윤승호 박사도 신의주 볼인원 원생으로서 한경직 목사의 따뜻한 사랑 아래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며칠 있다가 다시 이제 서울 볼인원으로 이제 들어갔죠. 갔더니 제일 먼저 여기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그 김복순 학생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같이 좀 데리고 왔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이제 하고 또 다른 보모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한경직 목사는 대한기독교 구국회를 조직, 혼란에 빠진 사람들에게 인내와 용기를 갖고 단결할 것을 호소했고, 가진 것 없이 방황하는 수많은 어린이와 피난민들을 돌보는 봉사 사역을 계속했다. 이 시절 미국의 밥 피어스 목사와 월드비전을 창설, 전쟁 중인 이 땅에서 첫 구호 사업을 펼쳤다. 부산에 세워진 다비다 모자원은 상처받은 전쟁 미망인과 고아들의 영혼과 육신을 거두었고, 이후 밥 피어스 목사와 월드비전은 이 땅에 도움이 필요한 곳 구석구석에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다. 1999년 9월 15일, 교회는 곧 봉사기관이다라는 목회 철학으로 평생을 헌신해온 한경직 목사에게 월드비전은 감사표를 전달했다.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 속에 이날 수상은 그의 사위 이영은 목사가 대신했다. 한 목사님이 전쟁과 미망인들 위해서 보육원도 만드시고 모자원도 만드시고 또 그걸 전국적으로 피우시고 하는 역할을 주도하셨고, 바비어스 목사님은 모금을 하시다가 미국 교회에서 모금을 하시다가 지원을 해주시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인데 그 밑에 꾸준히 이런 영락교회 재직과 장로님들과 목사님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한경직 목사의 활동은 단순히 인도주의적 입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영적인 것을 우선하여 교육 사업에도 계속됐다. 한경직 목사는 평소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기독교 교육에 큰 힘을 쏟아부은 한경직 목사는 대광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영락중고등학교 및 영락여자신학교를 세워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단순히 오갈 곳 없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함으로써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가 세우고 일으킨 많은 학교는 교회 밖에 또 다른 교회였던 것이다. 템플턴 재단의 설립자인 존 템플턴 경은 교육받은 이들이 종교에 눈을 뜨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템플턴 상을 수여하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평양에서 시작된 숭실대학을 1954년 4월 재건해 초대 학장과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대학 발전에 이바지했고, 서울여자대학, 장로회 신학대학 등 한국 교육 발전에 그가 끼친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돼야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 한경직 목사의 평소 기독교 교육 사업에 대한 일관된 철학이었다. 또 그 기독교 정신의 바탕 위에서 애국적인 그런 인간을 우리가 함양해야 되겠다, 육성해야 되겠다 이거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새로 건설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가 되어야 되겠으니까 이 민주주의를 잘 이제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우리가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또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이제 장차 일꾼이 되게 하려면은 과학, 기술에 관한 지식을 몰라서는 안 되겠다. 한경직 목사는 예수가 세상에 온 이래
제2000년대 마지막 세기인 20세기에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교육 발전에 커다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말씀과 생활과 기도로 일관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밝고 건강한 젊은이들을 육성하는 것이 곧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를 세상에 표출하는 길이라 강조했다. 그렇다면 한경직 목사가 생전에 행한 것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이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을까? 1945년 12월의 첫 주일,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27명의 성도들에 의해 시작된 베다니 교회는 그 이름부터가 남달랐다. 한 목사의 목회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한 베다니 교회는 이듬해 영락교회로 거듭나면서 교인은 이미 1000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 시절에 한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인들의 노력이 바로 오늘날 영락교회의 발전에 시금석이 됐다. 그때 47년도에 넘어왔는데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그때 월남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구내에, 예배당 구내에 각 방은 전부 차고 있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영락교회에서 천막을 치게 됐습니다. 수용소. 그래가지고 하나 둘 치는 것이 13개 천막을 치게 됐어요. 이와 동시에 인천에 2개 개척교회를 세움으로써 한국교회사에 기록할 만한 개척교회 역사가 시작됐다. 인천 제1교회를 효시로 수백 개의 개척교회를 열며 활발한 전도 활동을 펼친 한경직 목사는 전도의 사명을 해외로 확대했다. 우리 한 목사님은 그 외국 선교부의 책임자로서 선교사를 태국에 좀 제일 먼저 여기서 보낸 거죠. 산동 보낸 다음에. 우리는 1912년에 시작한 건데 태국은 아마 1950년대에 시작해서요. 나는 웬 첫 선교사라고 해서 내가 이제 먼저 들어가서 내가 선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쭉 들어왔는데 굉장해서요. 지금은 참 선교 한국인이라는 말을 하게 됐어요. 근데 뭐 거기에 가령 제일 먼저 시동을 거리가 한 목사님이야. 물론 그 전에 산동선교는 시작했지만은 1912년 우리 총회 창립 때 시작하시는 거니. 그러나 최근에 이 선교 붐을 일으킨 것은 아무래도 영락교회 위시에서 거기서 제일 먼저 시동을 걸었다고 보죠. 이처럼 한경직 목사의 해외 선교의 꿈은 오늘날 그 열매를 활짝 맺고 있다. 현재 영락교회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 칠레, 브라질 등의 남미 지역, 러시아, 스위스 등지의 유럽 지역의 선교사를 파견, 왕성한 해외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1984년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경직 목사는 이미 80을 넘긴 고령이었으나 그 힘찬 육성은 대회장을 압도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정열이 어디에서 저런 큰 목소리가 나오는가 싶을 정도예요. 아주 단단하면서도 힘 주시는 그 말씀이 그냥 내 가슴에 와서 콕콕 박힐 정도예요. 한경직 목사의 설교는 평범하면서도 감동이 있었고 소박하면서도 복음이 담겨 있었다.
영락교회가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경직 목사의 설교가 많은 이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기에는 한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그저 한국 개신교회의 다른 면도 그렇지만 대표적인 설교가였을 거예요. 이제 거기서 우리 먼저 생각할 건 그분의 설교는 언제나 복음적이었어요.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그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 시작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끝난 말까지가 흩어진 데가 없어요. 주님의 새 계명을 순종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인 줄 알리라. 그 외국 지도자들이 와서 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설교하는 것을 사실 그대로 대중에게 이렇게 전달도 하기 어렵거든요. 토역을 잘 해야 돼요. 근데 한 목사님이 빌리 그레햄 오셨을 때도 그렇고 토역을 참 잘했어요. The first time that I came to this church was 22 years ago. 처음으로 제가 이 교회에 온 적은 22년 전. It was early in the morning. 이른 아침에 올시다. The war was going on. 전쟁 하던 때입니다. I was in uniform. 저는 그때 군복을 입고 왔대요. And I came in. 한경직 목사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외국 유명 목사의 통역 설교나 외국에서 진행되는 예배의 통역 설교도 도맡아 하면서 그 역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또 여기 이 천정도 못한 때입니다. He knew how to speak very profound truth in a simple way. Academics, we make it too intellectual, and then some people make it too emotional, but he was right in the middle, intellect and emotion, both in the service of the Lord Jesus Christ. 그렇다면 한경직 목사의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은 언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한경직 목사는 1902년 12월 29일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가난한 농부 한도풍과 청주 이씨 사이의 큰아들로 태어났다. 당시엔 마포 삼열 박사를 비롯한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최초로 복음을 전파하던 시기였고, 특히 토마스 목사는 평양 대동문 근처에서 순교당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이 시절 어린 한경직은 동네 소학교를 졸업한 후 오산학교에 입학한다. 가난했지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아버지의 결정이었다. 대단히 어렵게 지냈는데 네. 아버님이 너무 부지런하셔서 열심으로 농사일도 하시고 장사일도 하시고, 우리 형님이 오산중학교 공부할 때 학교를 담당할 수가 없지만은 그때 우리 아버님이 부던 소, 농사할 때 필요한 소를 팔아서 이 학교를 공부해서 오산중학교를 공부했어. 남강 이승훈이 설립하고 고당 조만식이 교장으로 있던 민족학교 오산에서 한경직은 새로운 학문에 눈을 뜨게 된다. 내가 오산에서 뭘 배웠나 이따고 이제 생각해보죠. 그리고 첫째는 뭔가 하니 너희들은 그저 커서 나라를 도로 찾아라. 애국심.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열심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 다 그때 모든 선생님들 보면 그 화학, 물리, 뭐 대수, 기하 이런 그 과학 방면에 선생님을 많이 모셨어요. 한 가지 더 했어요. 그 세 분이, 두 분이 모인 거 아니
철저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아무리 애국심이 있고 아무리 과학을 많이 배웠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사람이 못 되면 쓸데없어. 예술자도 바로입니다. 예술자입니다. 오산학교 졸업 후 숭실대학에서 수학하던 청년 한경직은 처음부터 목회자의 길을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빼앗긴 조국에 대한 염려와 앞날에 대한 고민을 하던 그는 3학년 여름 선교사들과 함께 간 여름 수련을 통해 그곳에서 신비스런 체험을 하게 된다. 제가 홀로 그저 그 바닷가에 산책을 하게 했는데 그 한 번 산책할 때에 그 제가 영감을 얻었어요. 영감을 받았어요. 내가 가는 갈 길은 내 민족을 먼저 새로운 민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민족이 되려고 할 것이면 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되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런 영감을 받았어요. 소명을 받은 한경직은 신학을 공부하기로 했다. 그의 관심도 자연과학에서 인문과 신학으로 바뀌었다. 한경직은 미국 엠포리아 대학에 입학한다. 선교사 배위량의 추천과 윤치호 선생이 마련해준 여비 덕택에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1년간의 엠포리아 대학 생활을 마치고 한경직은 바로 프린스턴 대학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에 전념했다. 프린스턴에서의 3년 동안 한경직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장학금을 받으면서 고된 학업을 계속했다. 졸업할 당시에는 설교를 제일 잘하는 학생으로 뽑혀 설교상을 받기도 했다.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한 후 계속해서 예일대학에 진학, 박사과정을 밟을 계획이었던 한경직에게 당시로서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던 폐병 3기 진단이 내려진다. 폐병 3기 진단을 받은 한경직은 무료 치료를 받기 위해 1929년 여름부터 1932년 봄까지 이곳 장로교 요양원을 비롯 미국의 여러 병원을 찾아다녀야 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쓰실 때 때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고난을 행하신다고 했다. 한경직은 자신에게 처한 상황이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목회자의 길을 걷도록 한 주님의 뜻이라고 기쁘게 받아들였다. 건강을 되찾아 귀국한 한경직은 본격적인 목회자의 길을 고국 땅에서 시작했다. 한경직이 목회일을 시작한 곳은 신의주 제2교회. 젊은 전임 전도사로 부임한 후 그는 이듬해 목사 안수를 받는다. 그가 목회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그의 옆에는 항상 부인 김찬빈 사모가 함께했다. 한경직 목사의 평생에 걸친 목회 활동은 부인의 내조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곤 한다. 자신보다 3살 아래인 12살의 소년 한경직과 결혼한 김찬빈 사모는 오랜 기다림, 평생을 통한 희생으로 남편 한경직을 세계적인 목회자로 만들었다. 목사님,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를 막 떼이려고 빗자루 들고 그래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아이 사모님이랑 들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막 화를 내면서 절로 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 사모님 들어가시면은 이제 목사님한테 막 달려가면 목사님이 그래 너무 떠들지 마라. 그리고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그 당시 10원짜리는 좀 큰 돈이죠. 그거 주면서 가서 깎아 사 먹어라. 그러면 그거 들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뛰어나가면서 지냈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네요. 아내 김찬빈 사모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가던 날 한경직 목사는 무척이나 안타까워했다. 절대로 내한테 순복을 했고요. 했고 또 부지런해서
아마 나보다도 늘 일찍 일어날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났고 또 제 옷, 그다음에 전에는 옷을 다 해니댔거든요. 잘 해주었고 그래서 제가 내 아내의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아내 덕분에 한경직 목사는 항상 화목한 가정 속에서 목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 생전의 아버지 모습에 대한 아들 한혜원 목사의 얘기를 들어보자. 그 전에 어느 한 분이 우리들한테 묻기를 그 아버님의 어떤 모습을 제일 기억하고 있는가 그렇게 누가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저는 아버님의 뒷모습을 지금 제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언제나 우리 집에 오면은 아버님이 집에서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봤어요. 집에 들어오시는 것은 뭐 그다지 보지 못하고, 뭐 집에 오게 되면 언제나 교회를 가신다든지, 신방을 가신다든지, 그렇게 어디 가시는 거라서 집을 떠나서 가시는 그 뒷모습이 지금 아직도 기억에 제일 남습니다. 네. 한경직 목사는 그의 첫 목회지에서 전도와 봉사 활동을 하던 중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불복하다 투옥된 적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그의 양심으로 우상 숭배는 있을 수 없는 일. 한경직 목사는 용감하게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그러나 일제 탄압은 날로 심해져만 갔다. 우리 교회도 반드시 신사참배를 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설교할 때도 일본말로 해라는 그런 말을 했죠. 그와 동시에 설교할 때 먼저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해라. 그 동쪽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국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동쪽이 일본 아니에요. 일본에 동경이 있잖아요. 동경.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동쪽을 향해서 그 임금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봐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절했죠. 못한다. 그러니까 말이야 아주 그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전쟁, 대동한 전쟁을 시작하면서 점점 더 이게 아주 강압적으로 우리한테 요구를 해왔어요. 교회는 총칼을 들이대고 정조를 유린하는 일제 만행을 저지할 힘이 없었다. 그것이 일제하 한국교회의 비애요 무기력함이었다. 당시 한경직 목사의 고뇌와 갈등은 심각했다. 한경직 목사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고 돌아와 한국 교계가 마련해준 축하 예배 자리에서 자신은 신사참배한 죄인이라고 아픈 과거를 고백했다. 그의 신앙 고백과 그의 신앙 생활이 잘 조화되고 우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죄를 많이 썼어요. 신사참배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일 많이 지은 사람. 당시 축하 예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솔직한 심경 고백에 오히려 감동했다. 과거 신사참배 사실에 대한 실망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솔직할 수 있는 용기에 원로 목사를 더욱 존경하게 된 것이다. 드디어 기다리던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난 기쁨도 잠시. 한경직 목사는 공산당의 체포령을 피해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서울에 배단위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듬해 영락교회로 이름을 바꾼 이 피난민들의 교회는 설립한 지 2년 만에 2부 예배를 드리게 됐고 새 성전을 지어서 수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한경직 목사의 영락교회 27년 봉직 기간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화평 하나로 일관했다. 그것이 오늘날의 영락교회를 만드는 힘의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그저 첫째도 화평이요. 둘째도 화평이고 셋째도 화평. 제 지간이 당연히 어떤 회의라도 그저 화평이고 혹시 좋은 일을 하는데도 꼭 반대하는 게 있으면은
결의가 돼도 자기는 집행을 안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다 그저 승낙하면은 기간적으로는 물론 조금 손실되고 늦지만은 그렇게 하니까 그저 말이 없고 그저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된다. 또한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학원 복음화 사업, 군 선교 사업, 방송 선교 등은 모두 한경직 목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한경직 목사는 교회의 발전을 위해 전도와 교육, 그리고 봉사의 3대 사업에 대한 불변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사업이 이 세 가지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평소 강조했다. 우선 교회는 성서 중심의 복음주의적 신앙을 전하고 교인들 자신은 경건한 청교도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그리고 교파를 초월한 정신으로 교회 상호 간의 협력을 간절히 바랬고 교회도 대사회적인 양심의 행동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956년) 세계적인 목회자 빌리 그레함 목사와 밥 피어스 목사의 한국 전도대회를 주관했고 1962년 세계 개혁교회 연맹 회장인 로이드 박사의 서울 총회를 주최했다. 1965년에는 한일협정 비준을 많은 성도들과 함께 강력히 반대하기도 했다. 1968년 싱가폴 선교대회를 비롯 1972년 미국 아시아 선교연구 시찰단 방한 등 한국교회의 세계화에 노력해왔다. 한경직 목사는 1973년 27년간 봉직한 영락교회에서 은퇴했다. 후임 담임 목사에게 교회의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났지만 교회 밖의 기독교 사업과 복음화 사업은 계속됐다. 한경직 목사는 우선 군 복음화를 위해 매진했다. 그는 일찍이 학원 복음화와 마찬가지로 군 복음화를 민족 복음화의 황금 어장으로 생각했다. 이곳 계룡대 내 군 선교 기념관에는 평소 한경직 목사의 군 복음화 사업 기치인 60만 국군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친필 기념물이 남아있기도 하다. 군의 사기를 높여서 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군인을 키운다는 데만 목적이 아니고 한 목사님의 견해는 이게 젊은이다. 또 한국의 미래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한국 복음화는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못지않게 저쪽이 더 중요하다. 미래적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폭력으로 교회가 탄압받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한 한경직 목사는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1967년 하월장병 위문, 수많은 군인들에 대한 진중 세례식 등을 통해 군 선교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것이 곧 나라의 안정과 밝은 미래를 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다. 예비역 소장 최갑석 장군 또한 한경직 목사의 군 복음화 사업의 감화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이다. 간절한 기도는 무수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무수한 공적들은 찬란한 빛이 되어 이 땅에 살아남으셨습니다. 그리고 군 복음화가 군의 전력화에 많은 의무로 양으로 기여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군 복음화가 중요하다. 또 군 복음화에 앞장서고 지도적인 인사는 역시 한경직 목사님이시다 하는 걸 널리 알고 있고 또 마음속으로 존경해 오던 터에 직접 만나 뵌 동기가 돼 더욱 확신이 굳어졌다고 할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예. 교회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진리를 나타낼 것입니다. 자유는 반드시 이깁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한경직 목사는 생전에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예수를 믿는 목사로서 무엇보다 먼저 애국의 길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굳게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주 되뇌이곤 했다. 혼란했던 시절 한경직 목사는 과격한 투쟁 방식을 지향하는 대신 부드러운 행동에 강한 메시지를 담아 사회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오류를 돌아보게 했다. 이제 그 한경직 목사님하고 또 불교에서는 그 청담스님이라고 했어요. 청담스님하고 또 이제 전주교 대표로서는 저는 두 분에 비해서 저는 나이는 젊지만은 뭐 그렇게 하여튼 위치가 그런 대표하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배웠고요. 공동의 관심사를 할 수가 있는 말하자면 사회 문제라든지 정치 문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서로 종교 간의 이해를 하는 그런 방면으로 서로 대화하는 의미로 만나고 이렇게 했던 게 이제 그 기억이 나고. 그 내가 이제 본 건 그이가 이제 교회 안을 이렇게 걸으면서 수도들 이렇게 뭐 나오잖아요. 수도가 잘 들장불 나오면 큰일 나다 저거 맞고 그래요. 이게 다 나라 재산인데 이렇게 흘러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모두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나 공중 생활하나 모든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내 존재가 이 나라가 더 잘 되는데 정말 충성하는 시민으로서의 국민으로서의 이 보탬이 되겠네 하는 거에 그에게는 꽉 차 있는 것 같아.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그대로 다 확대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네.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 thy hands have made, I see the stars, 한경직 목사의 신앙은 매우 정통적이면서 다양한 교파를 인정하는 매우 포용적인 것이었다. 그의 신앙과 포용력이 가장 빛을 발한 사역이 바로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 선교대회였다. 그는 국내 개신교 30여 교파를 한 곳으로 모은 한국기독교의 초교파적 지도자였던 것이다. 1984년에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업은 성공적으로 치루어졌다. 그리고 이 대회를 계기로 수많은 이해와 갈등 관계에 놓여있던 한국기독교계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추양 한경직 목사가 있음으로써만이 가능한 일이었다. 한 목사님은 그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국교회의 구심점이 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경직 목사님 겸손하신 인격하고 또 온유하시면서 인내하시는 그 인격이 한국교회를 그 한국 복음화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주실 수 있는 가장 그 요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경직 목사는 민족 전체나 국가를 위한 봉사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각 교파가 서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길입니다. 우리 민족이 복음화만 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초가 튼튼하여질 것이요 사회는 정화될 것이며 질서도 정돈될 것입니다. 1990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은 한경직 목사의 의지가 담겨있는 사업이다. 나의 입술과 손발을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 쓸 수 있게 힘을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한다며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된 이 사업에 그는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했다. 노년에 그는 남한산성에서 조용한 삶을 보냈다. 그의 성자 같은 삶을 어떤 이는 이렇게 노래했다. 진정 모든 것을 가지셨어도
아무것도 없으셨고 아무것도 없으시면서도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당신. 이제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당신이 또한 그러하셨듯이 나도 그 길을 따라 고난의 십자가 후에 오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한 알의 밀알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부활의 생명으로 삼아 다시 주님 앞에서 만날 날을 기뻐하며 다짐하며 2000년 4월 19일 추양 한경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98세의 삶을 조용히 마감했다. 여덟 평생을 욕심 없는 마음과 소박한 모습으로 살았던 청빈한 사람 한경직. 저희 아버님은 뭐 모든 걸 가지고 계시는 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정교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청지기인데 이걸 맡은 사람인데 이 맡은 것을 내가 꼭 바로 써야지. 이거 쓰지 않으면은 내가 책임감을 못 당한다.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가르침으로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소박한 스승이 되었던 사람 한경직. 일제 식민지화에 있을 적에 그때 저 한경직 목사님께서도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가지면서 우리 민족 교육 바로가 돼야 우리나라 다시 찾을 수도 있고. 병든 자나 가난한 자, 어린이와 노인, 이 세상 모두에게 빛이 되어준 사람 한경직. He's also a man who cares for everyone, as I have just said, the young, the old, the children, the babies. He lived a life like Christ.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손과 발로 그렇게 자신의 삶으로 기도했던 사람 한경직. He was my leader. I wanted to pattern my own life after him because he taught me that it was not by my efforts but by the power of prayer. We would have prayer together. Every time we met, we had prayer. And that was such a strengthening influence in my own life. And I thought of him as a world leader.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커다란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평생을 이 땅 이민족을 위해 살다 간 사람 한경직.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람 추양 한경직 목사. 그가 남긴 큰 사랑의 발자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He has been an open channel for God's work. He has been open to the workings of the Lord, and through him, the love of God has been radiated, the understanding of God, the feeling of brotherhood has been radiated throughout Korea and now throughout all Asia.